하느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될 때입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의 길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2018년 9월 16일 주일 대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앙고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송 10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해
성시교독 62번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김정구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그 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복으로 포근히 안아주시고 평화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하느님의 재단에서 기도와 찬송 순종으로 심시를 담아 머리 숙였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과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뵙는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니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성도님들 잘못과 부족함을 간절한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잘해야겠다는 마음의 정의로 회개하오니 사랑의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했던 한 해도 자꾸만 지나가고 계획했던 일들도 하나씩 끝을 맺는 우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모두가 피하지 아니하고 내 몫이라고 책임하는 하나님의 힘이 진주 아브라함 교회를 봉하며 예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순종과 복종으로 충성스럽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들 여러 방면으로 수와 오해 서는 손길을 위해도 또한 가정가정마다도 건강한 복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쉼없이 달리게 하시고 온 국민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된 모습으로 단상에 서질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부족한 것이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예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박병기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안 돼? 아까는 된다. 그럼 또 하나 따르지. 죄송합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주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나는 불평 하늘을 축복의 동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은 주님께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잘 견뎌서 축복의 통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두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팽원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어떤 오늘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통해서 특히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과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그 상태가 하나님 밖에 거하는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가사를 통한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실상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돌아가실 때는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놓았던 짐을 싸들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또 전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참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를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라야 볼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 거듭났다는 전제는 뭐가 깔릴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살아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그 도시로 이동을 하시는 가운데 대략 지도상으로 중간 지점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근처도 가지 않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막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혼합민족으로 더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밑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될 때 항상 우회를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땅도 밟기 싫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인간들이 머무르고 있는 땅을 밟으면 나까지도 더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을 이끌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를 갔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6시 6절에 마침 나와 있네요. 6시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물동이를 이고 어떤 여자 한 명이 왔습니다. 자, 유대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차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간에 유대인들은 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거운 물동이를 이어지는 그런 노동을 잘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그 답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여인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김새나 차림새를 봤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의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지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유대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자나 또는 그 지도층을 찾아가서 대화를 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마리아 안에 있는 유대인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말도 잘 걸어오지 않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나에게 더더욱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거는 이 사건에 이 여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여인이 봤을 때 좀 범상치 않은 모습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봤겠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말을 걸어오는 이 자체를 이상하게 여긴 여자가 약간 동문서답인 격으로 내가 오히려 너에게 지금 물을 줄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또다시 여자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아니, 지금 물을 피를 그릇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또 그 물을 풀 수 있는 이 물은 손으로 닿을 만한 깊이가 아니라 엄청 깊은,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젊은 사람 어느 정도 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맷집에 걸러 세미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세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세미에 줄을 매달고 그 두레박이라는 거에 내려서 물을 퍼서 줄을 감아가지고 올리면 한번 푸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연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깊은데 당신은 이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동하는 것마다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안 그래도 물 길러 오기 싫었는데 우리 집에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지금부터 너가 이 한 번 마시면 없어지고 또다시 길러러 와야 되는 이것, 하나님이 보실 때 정작 중요치 않은 것에 집중해 있는 너를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다짐하시고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물 얘기를 쭉 이어오시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는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이전부터 이 여인에 대한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물을 얻기 위해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물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구하자.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내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아야겠다. 금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늘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먹으면 없어지고 가지면 낡아지는, 아무리 쌓아도 무너져 버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무단히도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인생의 최대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목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그것이 거짓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장모님 아들, 소집사님의 아들, 딸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면,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수천 명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중학생 고1 정도까지는 예배에 나오는 것에 나오라고 하죠. 하지만 고2 후반기, 고3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배 나오려고 하는 아들, 딸을 예배 못 나오게 해요. 시험 합격하고 대학 붙으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물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비는 기도의 내용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세상의 것은 목마르고 또 갈급하고 갈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단칸방을 얻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방 2개 있는 것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도 낳고 원룸에서 쉽게 말하면 투룸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투룸을 얻고 살다가 거기서 만족을 합니까?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어. 저 사람은 뭐 주차도 공간도 넓고 경비실도 있고 관리도 해주고 때로는 뭐 넓은 정원이 있는 그런 주택을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거예요. 18평이라도 아파트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18평 살면 옆 동이 24평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학교 가면은 시원하 그렇지?
너희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니니? 네, 너는 몇 동에 사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몇 평에 사냐? 이 얘기예요. 24평에 가면 또 만족하냐? 못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티코를 타고 다니셨는데요. 한 7, 8년 정도 계속 티코를 타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티코를 타고 다니면 뭐 프라이드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아반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랜저의 코스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도달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네, 동네 이장하면은 뭐 시의원 되고 싶고, 시의원 되면은 국회의원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면은 계속 올라가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이 세상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월급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세상의 우물을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를 원하셔서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음반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붙여주셔서 녹음실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곡이 나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자 또 곡을 써주실 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곡 분류의 작업을 하고 있고, 완성되지 못한 저희 곡들이 이번 주에 가서 이렇게 악보까지 그려져서 완성이 몇 곡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이 또 막막한 거예요. 왜냐?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반을 하나 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CCM 복음성가 음악이 그냥 쉽게 나와서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악기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기타 하는 사람, 드럼 하는 사람, 베이스 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악보를 보고 따로 녹음을 다 해야 돼요. 그것을 또 조합해서 믹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노래를 해서 거기서 덧입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작업이 있습니다. 마스터 작업이 있고 보완해야 되는 작업,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들겠습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정말 퀄리티 있고 잘 작업을 하려면 대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 돈이 제가 있으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돈 주고 그냥 맡기면 끝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 주 며칠 지나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리. 할렐루야. 내가 주님 밖에 있었군요. 제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었군요. 지금까지 제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손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에 제가 빠져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은 바로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곧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곧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자 과거에 5 남편도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했던 남자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남자는 예를 들면 돈 많은 남자, 세상 기준이니까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더니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외모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살아보니까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또 이혼을 하고 성격 좋은 남자. 성격이 좋은데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파고 파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진짜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예배를 나오면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내가 받으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생각도 내가 가진 물질도 정성도 오늘 특성하신 권사님처럼 내가 가진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선지자임을 알아보고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 선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다. 이때. 다음에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어느 상황이 되면 예배 잘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어요? 10년을 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1년은 52주니까 50번을 잡고 10년이면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나와도 몇 번입니까? 500번. 주일날 11시에 우리 한 7, 800만 명이 되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동시에 11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8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년을 예를 들어서 500번을 예배 드렸다 치면 여러분이 500번 예배를 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과연 몇 번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 답은 이 꼴 내가 영과 진리로 몇 번 예배를 드렸냐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참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헌금 봉투에 헌금 넣는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행해지는 그 행위로 결과물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로잡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리는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 예배. 그렇다면 반대로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우리가 몸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예배란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는 곳을 먹으러 갈 곳을 향해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끝나고 나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가는 곳이에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쉴 수 있는 공원을 향해 있는 거예요. 캠핑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서야 이제 여자가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초점이 바뀌어지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너가 말하는 그가 나다. 너가 말하는 그가 나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앞에 있는 내가 그다.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소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가 계시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도구가 바로 뭐냐면은 물동이었어요. 물동이. 수도가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이 물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도구는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물을 담는 물동이를 여자는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여기는 그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수근수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머물고 나 혼자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으로. 이 교회, 아브라함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교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직장에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던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과 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헌신도 잘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집에만 왔다 하면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 색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님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개를 해버리면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척하면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부끄러움을 잠시 참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함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삶도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아멘. 우리 직장 동료와 또 주변에 있는 이웃, 미용실, 목욕탕, 수많은 슈퍼의 그런 이웃들을 나를 통하여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만은 진짜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못되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되어서 내가 죽어지고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죽어져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동네가 변화되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의 제사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예배가 상달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서부 경남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 교회와 곳곳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져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23장입니다. 523장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부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예배드림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팽원진 목사님, 감사헌금 팽원진 목사님, 정태훈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오철규 권찰님, 박은혜 집사님, 예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김정구 한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봉기 한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옥명수 권사님, 김은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붓을.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환 성도님, 박병기 권사님, 행시온 학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순 지사님, 이인배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하고 오봉기 한수 집사님, 주정헌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자 집사님, 성교헌금, 김혜숙 집사님, 성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물물은 먹어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마실 때에는 강물을 마시면 해갈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거두어도 그 욕심의 끝이 없고 또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보람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드리기 어려워하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눌러 흔들어 되어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물과 떡을 먹였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 전하시기 전에 생일 축하 순서를 갖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 오봉기 한수 집사님 생일을 맞으셨는데 바로 생일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가족 총동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가족 초청 및 많은 사람들 오셔서 다 같이 힘을 씁시다. 그리고 긴 여름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신기 일정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됩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500여 교육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출전시 10월 1일 월요일 일정 나무 카페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정은숙 권사님의 조카 김종룡 목사님께서 더시험 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바서의 노래 아브라함에게 일체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박광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원성 성령의 영상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진주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